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사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한 사람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요, 난 철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철이 들었나 했더니 몸 안에 철심을 한 3개를 박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철 들었대요. 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요, 나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이 뭔 줄 알아?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이 일석이조래요.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인데 돌 하나에 2조래요. 2조. 일석이조.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몸에 결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석이 있대. 나는 부자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계시고 우울증으로 죽다 살아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아픔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멀쩡해 보여도 사실 멀쩡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죽기 전에.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도중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잠드는 것만 같았던 그 아이가 다시 소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하게도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미 죽어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에게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이니? 죽어있는 영혼이 아닐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신앙이 잠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영이 잠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 육체의 죽음은요, 사실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가 사실 영원한 진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의 참 소망으로 삼고 살다가 죽는 것은요, 승리한 인생입니다. 모자르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까지 나이를 채우고 가면, 그래서 죽으면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연수가 어떻든지 주님 안에서 죽으면 호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육신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이 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소망은 다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의 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시간은 모자란 시간이 아니라 모자라지 않은 충분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죽었어요, 20대에 죽었어요, 30대에 죽었어요. 억울한데요. 뭔가 불쌍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인생은 모자르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추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시간이 여러분 80이고 90이고 100. 사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 죽으심과 동시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이 살았어요. 또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인생이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죽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산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기념하는 일을 하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죽어있다,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가 바로 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영이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했지만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생명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죽은 신앙을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회당에서 축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압박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렸던, 공동체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 야이로의 그 집안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 집안이 초상집이 됐어요.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으로 가득한 집이 되었어요. 겉은 살아있어 보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집은 죽어있는 집이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병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공허와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그 가정이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물론 장례를 치르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시끌벅적했겠죠. 통곡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장례 때 가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사와서 슬픔으로 애곡하게 하는 사람을 세워요. 머리를 풀고 대성통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전통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난 이제 끝났다, 세상 슬픔을 자기가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떠들썩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어떤 두 아주머니가 영정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눈물이 진짜 눈물인가 가짜 눈물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닦고 저 뒤에 가가지고 부엌에서 뭘 주고 받더라고. 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두 아주머니에게 용돈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바로 세워놓은 거야, 알바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진정한 슬픔이겠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끌벅적한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이 죽은 그 가정에, 기쁨이 사라진 그 가정에, 슬픔으로 가득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고 아이고 전담반, 그들은요, 그 아이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뿐 그들에게 어떤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생명을 다시 살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 가정을 회복시킬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실 분이었어요. 그 어둠을 비추실 빛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계속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소리.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뭔가는 떠들면서 뭔가는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 내 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영원함과 그의 은혜로움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몸만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하거나 우리 신앙이 메마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 놓고 7일째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조건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쉼의 의미가 있지만 그 쉼은 어떤 쉼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다.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이야, 주일이 안식이야, 그거 따지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짜와 요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매일이 성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은 다른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가식적입니까? 접대 멘트만 내가 떠버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시끌벅적했습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정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신앙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내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났냐면, 갈멜산상에서 춤추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노래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서로의 신을 향하여 기도했죠. 엘리야 한 명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춤추며 노래하며 자기 몸에 상처가 나기까지 요란하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에 불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낼 자가 누구이냐? 우리를 새롭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리를 일으킬 자가 누구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나타나셨을 때 어두웠던 그 가정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아이의 그 나이를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12살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아이의 나이를 밝힐 필요가 있을까? 그냥 살아났다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더라 라고 했어요. 아직 12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죠. 예. 요즘에 많이 이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살은요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 이제 12살이 되어서 다시 살게 된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완성되는 그 온전함의 숫자를 상징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아이가 되게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80세 아이를 낳은 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80세의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한 그 결과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을 때에 절망 중에 있던 한 사람이 희망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야이로의 집에 오시다가 한 사람을 만난 기억이 있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12회를 앓았다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래요. 꽉 찬 숫자입니다. 이제 피가 없어서 죽을 뻔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피가 없어 죽을 뻔한 그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도 12회를 앓으면서 생명의 피를 모두 쏟아내서 곧 죽게 되었지만 그 죽게 된 여인에게 생명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금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더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집은 이제 예수님이 삶의 주권자가 되었어요. 어둠을 밝히시는 삶의 주권자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목자로 의지하며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엄히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주님이 죽으셔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살리는 부족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거든요. 나의 영원한 죄를 거두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있어야 무엇도 있다?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녀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음식을 줘서 먹게 하라. 주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산떡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우리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다시 예수님 앞에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찾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자신 있게 가죠. 그러나 조금 애매한 길이 있어요. 근데 자신만만해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가다가 한참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러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유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온 길도 있고 유턴을 해야 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아니 좀 더 나아가야 가는 길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켰다고 해서 즉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분명히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하지만 그 방향과 판단의 주도권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맡기며 나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더라도 유턴하더라도 장애물이 있어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길이 갑자기 평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인생의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했던 나를 만나주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곤고하지만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이 고요함이 깊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둠에서 건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